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중요한 게 바로 1절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말씀의 간결한 요약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예. 우리 시대가 그렇죠. 우리 시대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종 SNS, 요즘 카톡도 업데이트 되니까 막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러, 트위터나 X나 여러 보면은 다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나 어디 여행 갔다. 나 무슨 음식 먹고 있다. 내가 뭘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그런 SNS를 특별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SNS에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남하고 자꾸 비교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계속 그럴수록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사람이 우울해지고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계속 그러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우리 시대 문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사고 더 뭔가 화려하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좋아요를 받고 그걸 즐기는데 그거는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소금물을 먹어서는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소금물을 먹을수록 나중에 죽습니다.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 과시문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자신도 흠뻑 빠져갖고 우리가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 젊은 청년들이 물론 다 그래요. 어느 시대나 다 그랬던 게 있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시대 청년들이 그런 SNS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화려하게, 남보다 더 뭔가 과시하고 싶고, 남보다 더 뭔가 대단하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좋은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결혼하고 싶어하고, 비교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그게 충족이 됩니까? 누구나 다 백마탄 왕자, 누구나 다 백설공주는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하려고 하면은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뭐든지 다.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막 하나님을 막 그냥 끌어내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막 하나님을 우격다짐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으로 가르쳐졌어요. 옛날 우리 보수적인 신앙.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마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날 그렇게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사람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좀 보여지고 알려지고 누군가가 나를 좀 칭찬하고 높여주고 여기에 만약에 목적을 둔다면 그 신앙생활은 완전히 뭡니까? 그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신앙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자기가 대단하게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 있지 않습니까? 구제할 때도 막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내 돈도 내고 쌀도 내고 막 그냥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막 주변에다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보여지도록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 그거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상은 없다. 넌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히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으니까 그거로 끝이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여러분 천주교는 보세요. 천주교는 뭘 하면은 꼭 방송에다가 신문에다가 내가 이래서 천주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걔들은 요 말씀을 거꾸로요. 거꾸로. 자기들이 굉장히 구제도 많이 하고 마더 테레사 있죠. 마더 테레사는 대단히 아주 악독한 자예요. 무슨 성년이 뭐니 우리 개신교에서도 마더 테레사를 좋게 보더라고요. 마더 테레사의 실체를 알려주는 책이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얼마나 그 많은 후원금 그 많은 거 다 어디다 갖다 놓고 맨날 그 인도 가보면 여전히 막 빈곤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전형적으로 꾸며진 악녀라고 악녀. 예. 근데 그걸 모르고 막 그냥 테레사를 우리 개신교에서도 막 테레사를 막 대단한 무슨 그 여자는 구제할 때 나팔 부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많은 전 세계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다 어디다 두고 여전히 그냥 그 인도 그 캘가타에서 그냥 거지같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처지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마더 테레사는 지옥에 갔습니다. 본인 자신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두렵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도들 중에 그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마더 테레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좀 알려고 힘쓰던가. 그러니까 카톨릭은 보면은 꼭 자기들이 뭐 하면은 아주 막 언론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카톨릭이 굉장히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보여줘요. 근데 실제는 개신교가 더 많이 합니다.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이. 예. 이렇게 자기의 선행을 쇼맨식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막 그냥 자화자찬하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언론 풀이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이상하게 밥을 퍼준다는 둥, 우리 개신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숙자를 돕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나팔을 주지 말아라. 선한 일을 조용히 해라. 굳이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막 그거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막 죽게 세우고 너를 막 높여주고 너를 막 굉장히 막 대단한 사람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고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렇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히. 그러니까 모르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니고 언론에 뿌리고 그냥 여기저기 맡겨서 우리가 이렇게 막 선한 일을 합니다. 구제 많이 합니다. 남을 많이 돕습니다. 노숙자를 많이 돕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거보다는 숨기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이거 가지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보적으로
높임을 받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걸 다 은근히 마음속에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다. 못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자기 의의, 자기 선행, 자기가 뭘 했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거나 자꾸 이것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막 자랑을 하거나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조금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 사람 굳이 의식하지 말고 항상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이 보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거 겉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보여지는 거 뭔가 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막 괜히 막 환호하고 박수치는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은밀히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내가 하는 어떤 선한 일, 내가 하는 참 모든 좋은 일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뭐 칭찬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그래서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규모가 큰 교회는요, 이게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 우리가 더 많이 한다. 이게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걸 누군가하고 경쟁하고 무슨 스포츠 운동 경기 하는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께서만이 이것을 보고 아시면 되는 거지 이게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또 안 해버리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보는 사람이 없네. 에이 그만두지. 근데 또 사람이 보면 또 굉장히 아마 그 회사 생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윗사람이 보면 그냥 책상도 닦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윗사람 없으면 또 팽팽 돌고 그런 사람도 다 있죠. 어느 조직에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정말 나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사람을 의식해서 다음에 내가 권사 돼야 되는데 장로 돼야 되는데 안수집사 돼야 되는데 그거 의식하니까 괜히 그냥 인기를 좀 얻으려고 좀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조금 더 거기에 어때요?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니까 넌 그거로 만족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는 게 좋습니까? 사람에게 받는 게 좋습니까? 한번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큽니까? 주님에게 받는 게 크죠. 하나님에게 받는 게 크지 사람에게 받는 게 뭐가 크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니까 이럴 일이 많이 있다. 이럴 수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난 오직 그냥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기쁨,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예수님만 의식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그런 거 자꾸 마음에 쓰이면 벌써 그때부터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위선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자꾸 위선적이 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치 향유 옥합을 주님의 그 머리 위에 분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은 뭐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뭐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뭐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한 건 조금 더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까? 타락하고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너가 인생을 살 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 너의 모든 길이 이 현세와 내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정말 사랑이 가득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금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끝은 허무하고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화려한 스타들 보면 그 뒤편은 다 어둠이에요. 저 달 뒤편이 어둡잖아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삶의 뒤에는 어두워요. 어둡다고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때요? 밝아집니다. 밝아요.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의 삶을 다른 것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봐야 점점 더 어둠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내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데 내가 왜 굳이 뭐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그분을 그걸 내가 의식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여기도 나와 있죠.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항상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1절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5절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야 되나. 참 이게 문제예요. 인생을 좀 덜 피곤하게 살고 싶으면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들어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스트레스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SNS 계정에 나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가 죽었다고 계정에 올려야 될 사람들 같아 보니까. 피곤해.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야 될 가장 그 직업 중에서도 최고예요, 최고. 사람들을 의식 안 하면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가 차냐? 왜 현대인들이 특히 스트레스 차고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데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엄청 근데 그걸 하려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본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너무 서양 사람들 자체가 개인주의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개인주의의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 남에게 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멋이다. 내가 차를 거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든 뭐 하든 남 의식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남 의식. 그러니까 그런 외국, 그런 서양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피곤하대요. 친구, 이웃, 가족, 친척. 이건 5만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차는 거예요, 유난히. 근데 일본 사람들만 해도 안 그래요. 일본 사람들만 해도 개인주의가 강해요.
남 신경 안 써요.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꼬치꼬치 묻자. 나이가 몇이냐,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아파트에 사냐 어디 사냐.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 타는 거예요.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까지 밀고 들어오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 의식하지 말고 목회자도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진실해지고 마음이 순수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항상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물론 잠깐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지,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금은 진짜 금이어야지 겉에다가 금칠한다고 해서 금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막 잘한다고 막 금칠을 해봐야 진짜 신앙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지. 신앙이 없는데 아무리 거기다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굉장히 막 하는 것처럼 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자. 그래서 이 기도도 대표적으로 당시에 랍비들, 유대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막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게. 뭐 하려고 남 지나가는 길에 그 방해되게 큰 길 모퉁이에서 왜 기도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실제로 당시에 그랬거든. 실제로 당시에 랍비들,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꼭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그 정통 유대 복장을 하고서 막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야, 우리 저 랍비님 진짜 신앙이 좋구나. 저 길 한가운데서 저렇게 기도한. 근데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유치하고 웃기는 거예요. 야, 뭐 하려고 길에서 그 사람들 가는데 길 막고 거기서 기도를 처하고 있냐. 골방에서요, 골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참, 위선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주 그냥, 딱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촌철살인으로. 그러지 말고 뭡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야, 기도도 봐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받고 막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롭다고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기도의 사람으로 막 이름을 불러주고 그걸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보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은밀히 3절에도 모르게 또 4절에도 은밀히 보시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 보고 알고 그의 모든 발걸음을 다 주시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사실 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모든 걸 지켜보시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게 경건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밀히 보시는,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은밀히 보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보시고 참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주님께 인정받을 게 없는 사람으로 분명히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막 사람들에게 참 눈도장 찍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내 기도를 내가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때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아니,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얼마나 말씀으로 시편에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꼭 하시되 사람 의식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은 신전 앞에 가가지고 온갖 말로 주절거리면서 막 그 우상 앞에서 그냥 별소리를 다 하거든. 그래야 이제 그들은 그래야 이 신이 막 기도를 들어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응답받는 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말을 많이 해서 응답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 성도분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단하게 구하세요. 뭔가 필요가 있으면은 간단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막 주절 해가면서 막 그러면 듣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간단하게 얘기해라.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라. 짧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못 알아들을 것처럼 막 이런저런 말하지 말고 너가 필요로 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라. 막 오래 말을 하고 이것저것 막 말을 얘기해서 막 하나님께서 앞에 그냥 장황하게 얘기하면 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받아서 이게 응답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뭘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필요가 있으면 구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압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방신은 사람을 억압을 해요. 이방 종교는 그 종교를 추정하는 자들을 억압을 해요. 억압. 가지고 막 이방 종교는 보십시오. 힘들어요. 진짜 이방 종교는 힘듭니다. 무당짓 하는 거고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무당들은 막 한 겨울이다 추운 때도 막 산에 가가지고 많이 바닷가 가가지고도 막 구슬해야 되고 별짓 다 해야 되고 저 불교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새벽 예불 해야지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억압을 하지.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억압이 돼요. 억압. 막 짓눌려요.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이 뭔가 짓눌리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 이상하게. 그래서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거 안 하면 이거 큰일 날 것만 같고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나와도 자유함과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거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막 쥐어짜듯이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적어도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적어도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또 어때요? 감사함을 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 신앙은 이 감사와 기쁨이 빠지면 안 돼요. 이 감사와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우리가 어거지로 그냥 막 뭔가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막
떠밀리는 거예요.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체면도 있고, 남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해야지. 이게 꽤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 이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싹 걷어치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정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그런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막 떠밀리다, 또 체면 때문에 남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내도 진실하게 내야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면 안 돼요. 체면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막 춤출 때 막 창피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막 바지가 벗겨지지도 모르고 그렇게 채신머리였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 미갈을 쳐서 평생 미갈은 어때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체면이다, 남 보는 거, 남 의식하고 뭔가 막 이런저런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다녀야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 하늘의 상급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막 내 영향력을 또 과시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막 드러내서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볼까? 우리 세대 기독교의 아주 안 좋은 점이 뭐냐? 굉장히 그 뭔가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게 스타. 목사님들도 그래 보니까. 자기가 뭔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너무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어야 돼요, 감추어야 돼요. 오히려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야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스타가 되고, 자기를 굉장히 막 이렇게 뭔가 막, 화려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축켜 세우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나 이게 시험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신앙으로 인기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으로 자꾸 인기 얻고 자꾸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마치 자기가 무슨 연예인은 그래도 돼요. 연예인은 그렇게 사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어때요? 그리스도가 드러내야죠. 예수님이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가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은 곳에,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비천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까? 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삶도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화려한 스타입니까? 종교적 스타입니까? 예수님 무슨 화려하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사람들한테 막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점점 더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냈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리스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나라는 존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가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를 거꾸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유명 인사가 돼서 막 나를 여기저기서 막 찾고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막 대접을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이 쇼맨십에 물드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쇼맨십에 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쇼가 되면 안 돼.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지만 이게 쇼, 엔터테인먼트, 세상 무대, 예. 그 보면은 이 기독교 모든 행사나 집회나 이런 거 보면은 과거하고 엄청나게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하고 홍보 많이 하고 과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도 꼭 자기가 연예인 같아. 연예인 사진도 프로필 사진 뭐 아주 그냥 얼굴 화장하고 막 그런 거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숨기고 주님을 드러낼까? 이걸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막 나를 좀 드러낼까? 자기 이름을 드러낼까? 자기 명성을 드러낼까? 자기의 뭔가 능력을 막 드러내볼까? 그게 쇼하잖아, 쇼. 이거는 죄 중에서도 무슨 죄입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한 거예요. 4계명까지 다 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선한 일조차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이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죽어가. 자기를 과시하다 죽고 자기를 드러내서 죽고 왜 젊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분 자살률이 1년에 하루에 40명에 42명에 정확하게 42명 10대 20대 자살률 많아요. 20대 여성 자살 엄청 많이 합니다. 40대도 자살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참 이게 인생이 이래서 힘든 거 이래서 힘든 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마친다는 일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행복해요. 마음이 기쁨이고 안정이고 평안해요.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을 생각도 안 해야 돼.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안에 여기 살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 의식하고 남 뭔가 그냥 비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더 받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누가 빨리 죽나 누가 더 빨리 의식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딱 벗어나서 난 오직 주님만 의식하자. 그래 주님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난 의식하자.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앙의 아주 귀한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 온 성도분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그런 게 있으면 그것으로 되지 왜 우리가 피곤하게 사람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께서 하신 이 귀한 황금보다 더 귀한 이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마음에 새겨지고 좋은 열매 또 많은 열매들이 맺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